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백현우입니다. 뭐 사실 제 소개는 뭐 이렇게 별로 할 것이 없고, 어, 목사님이 항상 솔직하고 오픈되어 있고, 그거는 뭐 성격이나 지식이나 어떤 목회자의 권위나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거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래도 황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친구로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론, 하나님 나라 강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나라 강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배경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골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시골 교회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새벽마다 이렇게 강해를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몇 안 되고, 이렇게 새벽에는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고 했는데, 한 중간쯤 하다가 성경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신학교 때부터나 또 일반 교인들이나 많이 뭐 이야기하고 있고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체, 무게감, 그 깊이,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 새벽 강연을 하면서 알게 돼서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그 누가복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주일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강해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강해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했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고, 또 성경의 모든 그 권들이 66권이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가득 찬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고 깊고,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걸 이제 깨닫고, 그때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크고 무게감 있고 깊은 걸 왜 배워서 알았으면 더 좀 쉬웠을 텐데,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좀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황 목사님이 알으셔서 연결을 좀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강의가 누구로부터 배워서 전한 것은 아니고, 성경 있는 그대 성경에서 발췌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는 걸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이션 오브 가드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뭘 이야기할까 했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절대 왕권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죠. 왕국이고 왕이 절대 왕권으로 왕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이 말은 백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이나 백성들의 요구나 백성들의 성향이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스려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 이 시대에 대한 요구도 때로는 교만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왕권으로 어떤 내용과 때와 시기도 하나님 결정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다.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권이.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바로 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말하는 그 안에 이 왕국, 왕권, 주권, 주인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또 책임감 있고 굉장히 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에 대한 굉장히 감사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권, 주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도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샀어요. 두꺼워서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힘든 걸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전해줄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려놨습니다. 어렵게 이해를 해서 전해주면 제가 어렵게 이해를 했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서 너무 쉽게 답을 찾았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대한 승패의 소식, 그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 이겼다는 전승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그 사람의 전하는 기쁜 소식. 또 뭐 오늘 같으면 뭐 취직했다, 합격했다, 뭐가 원하는 게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학생 때는 민주화가 앞당겨지는 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학생들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게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단어적으로는 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기쁜 소식.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여기저기 다른 동네들에게 내가 전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 복음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따라다녀야 되고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넣으면 그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 더 명확해지고 이해도 쉬워집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신다, 선교하러 가신다.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막상 딱히 답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내용이 복음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할 수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요 표현들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셔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천국은 이런 것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도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이러니, 천국이라는 걸 앞에다 두고 비유 말씀을 쭉 하셔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다는 거죠.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구약 이사야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애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래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으로 애언된 말씀이 예수님 때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신 뭐 치유하시고 아까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증명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죽으신 그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정.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다,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 그걸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대속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뤘다.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다.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 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서나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그 예언서들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한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쯤에 가면은 이제 절정에 이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그 끝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끝에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둡니다. 소망의 말씀을 두는데 그 소망의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지자마다 다 둡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성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덮어지게 되면 이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더 보여지게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셨고 가르치고 그걸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다라고 포함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로 본을 보이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활동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그래서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제자들의 활동 그 활동은 능력을 행한다거나 또 치유한다거나 바울처럼 말씀을 강론한다거나 지식을 나타낸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겁니다. 본을 보이고 사는 것. 그게 제자들의 전체적인 활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인인 우리들이 그 사명을 맡아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사명은 말로 가르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알아서 배워서 가르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할까봐 요약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너무 길게 할까봐 요약을 해서 너무 빨리 갈까봐 걱정도 됩니다. 지금 혹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음이라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보니까 바울 서신의 그 교회마다 보낸 편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교회마다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편지를 썼지만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언어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복음서하고 너무너무 내용이 같은 겁니다. 내용이 너무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너무너무 복음서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복음서입니다. 복음.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 그 흥망성쇠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왕정 국가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왕이신데 다른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네, 예. 소리 안 납니까? 예, 예, 예. 이제 됐습니까? 예, 예, 예. 예.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나라 법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사기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흥망성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 다워지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망하고 쇠퇴하고,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는 전체적인 국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 나라 속에 그대로 포함되는,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종말까지 모든 말씀들, 메시지, 주제도 하나님 나라다. 창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숲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성경을 알 수 있고요. 더 알 수 있고요. 성경의 숲은 하나님 나라다. 저 핸드폰에 오래전 한 20년 전부터 핸드폰 그 앞에다가 숲을 그리며라는, 제가 무슨 문구를 써야지 좀 멋있을까 하다가 제가 숲을 그리며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상 그 숲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요. 고민도 많았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까 성경의 숲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깨달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면 성경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죠. 더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복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만 말씀드리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 모든 시대, 아브라함 이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뭐 출애굽 시대, 뭐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신약, 그리고 주 500년 개혁 종교개혁 시대, 근대, 현대, 오늘까지 사람들의 지식은 계속 변화됐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형편, 다른 시대, 다른 환경의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 깊은 이야기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 관점에 모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다른 시대에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또 성경의 저자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 그 알았던 그 말씀에 집중했던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하는 게 첫째는 왕권 국가로서 왕입니다.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법이 있고 한국 법이 있는 것처럼 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나라에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그 나라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성은 이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한 구성입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이 5가지.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요 백성, 요 주제로 1시간 반씩,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딱 이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고, 백성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고, 법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의 신학이라고 뭐 따로 둘 정도로 그 죄 없는 너무 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왕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 왕으로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인가, 왕에 대한 말씀이 뭔가,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 우리의 왕인가, 재물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왕이라는 단어 대신 주인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누가 나에게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가,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자격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 이방 백성 둘로만 딱 나눕니다. 뭐 애굽이니 뭐 바벨론이니 뭐 어디니 이렇게 그 나라를 따로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 모든 백성들은 이방 백성으로 취급합니다. 두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 열방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거고,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시내산에서 법을 가르쳐 주시고 법으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거예요. 법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법에 대한 말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또 오해를 해요. 법의 표면만 지키고 내면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말씀을 또 선지자들이 또 설명을 하고 예수님도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땅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들은 땅과 땅의 경계선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이 땅이란 단어 대신 삶이란 단어를 넣으면 딱 이게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삶.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결정합니다. 막상 그 땅은 그 죄악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제. 죄 사함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죠.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양을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 속죄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죄 없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요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죄 사함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주제를 정한다 그러면 왕과 백성과 법, 땅, 죄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계속 성경을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는 이 모든 과정들도 요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얼마만큼 이게 미숙한 단계냐, 자라는 단계냐, 꽃피는 단계냐, 열매 맺는 단계냐, 요 이야기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요 이야기의 성숙함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요 통치에 대한 주제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은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것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통치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이제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 각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 통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도에 참석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요. 근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거 이렇게 되지. 예. 우리는 간혹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만족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건 시작이죠, 시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아까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날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영의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가 현실과 성경과 현실 속에서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영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어서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물리적인 우리 육체와 우리의 보이는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의 나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고 그 영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악한 것이 선하게 바뀌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사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영의 나라다, 영의 나라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이나 환경적이나 세속적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에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고 제 할머니들이 말 그대로 할머니들 이렇게 시골에서 일하시고 하신 할머니들이잖아.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뭐 편하게 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집안에 뭐 어려움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셨지만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일한 거 가서 팔아야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도 어디나 다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지역의 성도들 그분들은 외적으로는 정말 어쩌면 지옥 같은 걸리면 죽는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심지어 핍박도 받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환경적 외형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에다가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이다. 영적. 물론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적 형편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이 그분들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 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적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기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6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멋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걸 깨달으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부자 집에 가서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얻어 먹는 거예요. 가서 부자 집 앞에 갔는데 물론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없었는지 부자 집 앞에 갔지만 뭐 나오는 것도 없었어요. 개들이 와서 반겨주고 뭐 상처를 핥고 여전히 상처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거지가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영의 나라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내 일이 안 돼도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인류에게 하나님 약속했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실망하고 인간의 마음이 두렵고 염려되고 인간의 마음이 두려울 뿐이지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왕이시니까요. 절대 통치자가 내가 원하는 통치를 아닐지라도 절대 통치자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는 찬양할 것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영적인 영의 나라다. 영의 나라다. 영의 나라다. 그래서 영의 나라, 영적인 삶,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영의 나라는 영의 삶이다 이건데 영의 삶이란 영육의 분리가 아니라 육이 영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뭐 신비한 걸 겪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완성됐다,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뭐 애언하는 자들 틈에서 뭐 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신접한 여자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저희 집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부흥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여수 지역에서 웬만한 데는 다 가보고 웬만한 뭐 은사자도 다 만나보고 웬만한 능력자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 많이 겪어봤는데 그분들이 한 90%는 말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말로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신비한 걸 겪어야 되고 계속해서 입신해야 되고 계속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계속해서 병을 고쳐야 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오류에 빠집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거기에서 말로가 안 좋은 일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잘 이렇게 아직까지 저희하고 교제하시는 몇몇 좋으신 분들은 여기요. 육이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용서, 사랑이 나타나고 누가 봐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겉으로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야, 그 사람은 진짜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걸 이제 봅니다. 어쨌든 영의 삶이란 영육의 분리가 아니죠. 분리면 이단이 돼요. 근데 육체를 이탈해서 뭐 영적 신비한 경험 그렇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게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이 영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삶.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도 저희가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영의 삶이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위의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 그렇다고 해서 뭐 땅에서 일하지 말고 땅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뭐예요? 육이 영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목적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또 가르치고 열심히 내게 주신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위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도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모습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의 것, 하늘, 영 그것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베이스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 나타난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그 상징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상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걸로 설명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많이 들고 병자를 치유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생각, 바른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고 영적인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둡니다. 이제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끝인 것 같기도 하고 2페이지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면 요 경계는 하늘과 땅의 경계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할 때 그 하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늘이란 단어는 쌍수라고 해서 쌍수입니다. 눈이 두 개도 쌍수, 뭐 귀가 두 개 쌍수, 짝이 있는 걸 쌍수라고 하는가 봐요. 히브리 문법에서. 근데 하늘도 쌍수입니다. 하늘의 하늘과 땅의 하늘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헬라 쪽에 와서 공중의 하늘도 포함하긴 해요. 철학자들이. 근데 그걸 이제 내려놓고 하늘은 하늘의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땅에서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하늘은 말 그대로 우주입니다. 우주.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하늘에 있는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늘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은 그걸 보고 왔는지 근처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3층 천에 갔다 와서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 그리고 그걸 본향이라고 하죠. 본향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지구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가지고 오셨어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이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또 여기도 전하고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 이게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복음이 이게 어때요? 전파되고 확장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 복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전해요. 이 전함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이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사실 그 가족을 이끌고 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온 걸로 봅니다. 근데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버리죠. 그리고 데라는 거기에서 죽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결국 못 갑니다. 중간에 여기가 살기가 좋사오니, 아마 하란은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양을 치고 살기가 좋은 곳. 여기가 최적지다 생각하고 하란은 멈춰버려요. 그리고 하란은 거기서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받아서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학자들도. 근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받았을 때. 예수님도 이것을 영접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였다는 건 또 아까 말한 듯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냐, 행함으로 순종해야 그게 진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되고, 아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보좌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자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통치한 의자에 왕이 앉는 의자예요. 거기서 왕이 통치하는 걸 상징하는 걸로 보여줍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래서 왕의 통치가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게 교회죠. 성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전파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바울도 이미 아직 향해 쫓아간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죽을 때 또는 개인의 종말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았는데 따라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게 구원받는데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종말 신앙하고 이건 또 똑같이 이어집니다. 종말론 했을 때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거죠. 역사적 종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역사적 종말은 내가 죽으면 내 개인의 종말과 함께 내가 본 역사도 종말이 되는 거예요. 세계도. 내가 본 역사도. 그래서 이 종말 때,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또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아동부 학생들한테 이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이들한테 아이들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이걸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막 따라 해버리더라고. 이렇게 자기들 목사님 흉내낸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해놓고 뭐 지구 뭐 해놓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했는데 또 어떤 애들은 또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축도하는 것도 흉내던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축도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누가 제일 흉내를 잘 내는가 와서 해보라니까 또 못하더라고 또.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이야기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기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여기서 이루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이루셔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고 또 하나님 어떤 것을 또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일은 막상 쉽진 않잖아요.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악과 싸워야 되고 이웃의 어떤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이 또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놔두지 않잖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과 반해서 살려고 하니까 또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에 대해서 어울려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시기도 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게 분명히 도우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도 주기도도 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내용 잘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오직 모세만 따라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법. 하나님의 통치. 아까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쳐요. 똑같이요. 이거는 구약 시대 그때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여기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가라는 거 서로 공부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또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씀들은 요약하면 용서와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꼭 용서가 필요하고 또 이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내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요약하면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고 요한서신에서도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 주제가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하나님은 사랑이 근원이고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아이를 혼낼 때 제가 아이들을 저희 집은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 회초리가 이렇게 한 문금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회초리를 갖다 주셔갖고 저희 집에 회초리를 이렇게 얻으러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회초리로 애들 때리라는 거예요. 회초리로 애들을 무섭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초리를 들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절대로 혼내면 안 된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가르친다는 걸 핑계로 화풀이를 하는 게 돼버리잖아. 그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화가 전해지지 가르치는 내용이 안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나면 절대로 혼내지도 않고 교육도 안 시킵니다. 일단 화가 일단 한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거 가르치고 혼낼 거 혼내고 어쨌든 뭐 제가 뭔 얘기가 나가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도 그래서 이사야 1장 제가 참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와 피를 들어요. 그게 강물처럼 흘러도 쓸데없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거 받는 게 아니다. 그런 형식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과부를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 고아, 나그네들을 살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통치, 하나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쏙 빠지고 형식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너희는 이렇게 형식만 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무거운 짐이다. 내 집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전제가 사랑이죠. 그 요약된 게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하라 이겁니다. 용서와 사랑.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발견하고 너무 막 충만해가지고 너무 막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사시는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사시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앞에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사는 일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것보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저한테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구원도 없는 거죠. 갈 곳도 없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저곳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내용,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도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받았는데 안 살아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같습니다. 받았는데 그걸로 안 살면 땅에 묻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주인이 와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좀 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지 않으면 뺏어서 주라. 이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사람이에요.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는 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 이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황 목사님이 성경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거 바탕 위에 이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